올해 지나오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온 산이 진달래로 이렇게 가득했고요. 돌아서니까 길이 개나리로 또 벚꽃이 쭉 이렇게 길을 덮었습니다. 요즘은 지난주는 보니까 이팜 그 나무가 흰 꽃을 내고 또 아카시아가 이렇게 또 흰 꽃으로 냄새가 이렇게 나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또 교회 3층에서 이렇게 2층으로 오니까 동인초등학교 다음에 보니까 장미꽃 넝쿨이 이게 어우러져 가지고 내려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까 제가 전에는 저렇게 꽃들을 보면서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별로 못 했거든요. 지금은 마음에 여유가 있어가 그러면은 아니 아름답다 이렇게 되었냐 잠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바뀐 게 딱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보는 모든 이 만물을 보는 부분이 꽃들을 보는 부분들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중심으로 해서 만물을 움직인다는 것이 느껴지고 그렇구나. 불신자들은 전부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그 축복을 덤으로 꽃들을 보고 있고 또 만물을 보고 있고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배울 때에 일반적인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같이 덤으로 전부 그런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준 축복이에요. 그런 부분이. 그런데 우리에게는 오늘 그 일반적인 축복을 넘어서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더 주셨습니다. 그걸 특별한 은총이다. 특별 은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일반 은총이 아니라 특별 은총. 일반적 축복이 아니라 특별 은총. 그래서 오늘은 그 특별 은총을 찾는 것이 거물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자식 비유, 극히 값진 진주 전부 복음을 비유한 것이고요. 복음의 가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고기 잡는 이 거물에 비유한 것인데요. 거물을 내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어부의 소망은 좋은 고기를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정말 나를 살리고 또 남을 살린다면은 엄청난 이 거물을 준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물을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떤 거물을 준비해야 되겠는지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도 거물을 준비합시다.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도 좋은 거물을 준비합시다. 왜 좋은 거물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당한 문제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당한 거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내가 당한 거는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 내게 오는 이 고통 모른다. 내가 가는 길이 엄청난 이런 어려움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실 것이다.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참 감사하잖아요. 남이 모르는 고통이 많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남이 모르는 고통.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이제 어느 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복음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구나.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고 지키시구나.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늘 세상을 놓고 이렇게 불신을 했거든요.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그리고 또 회사 가면 사장님이 걸러먹었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복음 받고 나서 바뀌어 버렸어요. 참 놀랍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바뀌는가 말이에요. 바뀐 거는 다 하나입니다.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 바뀐 게 이거예요. 내 영혼에 이게 사단이 전략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복음 받아 뿌리면은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 사단의 전략을 놓고 보면은 사단은 인생을 실패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이거 하나 깨달았어요. 이거 하나 깨달으니까 이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그리스도,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이 복음인데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이 착하게 이때서 이해가 되졌어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게만 하면, 선지자, 제사장, 왕 정확하게 알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구나. 많은 일을 해야 축복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축복하구나. 참 놀랍잖아요. 이걸 조금 누렸어요. 조금 누린데 이때부터 해가지고 내가 행복해지니까 이때부터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어요. 전에는 원리 원칙대로 왜 그래? 이랬거든요. 왜 저러지 저게? 늘 그렇게만 봤다니까요. 왜 시간이 늦지? 왜 그러고 필요 없는 말을 하지? 이렇게만 봤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보게 됐어요.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저분들의 영혼이 불쌍하구나. 저분들을 살릴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증거를 주시구나. 내가 먼저 빠져나오게 해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너무 편안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 그때서 여유가 생겨졌어요. 그러니 꽃들이 아름답게 보여졌어요. 그리고 꽃보다 더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최고의 꽃입니다. 그렇게 보여졌어요. 그 영혼이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그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이게 보여지니까 이제는 인생의 이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보좌로 통해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어제 거기에 우리 박용배 목사님 강의를 들었잖아요. 전도 한 사람 가족이 돼가지고 복음 전에 좀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께 부탁했는데 목사님이 그 가족 한 명 복음 전하고 김해까지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그래 거기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또 방송국에서 북한의 그 모습을 좀 보고 싶다는데 그거 보여줄 거라고 저희 북한 앞에까지 갔다 왔다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내가 가만히 보면서 이게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구나. 그런 가운데에 그 목사님의 이 고백이잖아요. 모든 그 언저리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전부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거죠. 늘 듣는 이야기였는데 어제 우리가 집중 훈련을 하니까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거기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정을 계속 주시는 거 있잖아요. 제가 어제 느꼈다니까요. 이거 우리 집중 훈련 참으로 잘했다. 어떻게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축복을 하나님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도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어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잠언 22장 4절 말씀을 어제 했잖아요. 그러니 뭐라고 했습니까? 그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이렇게 됐어요. 보상이란 말이 나온 거 있잖아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 돈 하는 거 그죠? 창피스럽잖아요. 그런데 겸손과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겸손이에요. 아무리 이렇게 겸손한다 해도 겸손 아닙니다. 복음 없는 게 뭐가 겸손이에요?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깽패 같은 짓을 해도 복음 가지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게 겸손이라니까요. 이래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여호와를 경외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면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재물이 경제입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거요. 이게 돼가지고 이제 강의를 했잖아요. 여러분 안 들어보신 분은 교회 카톡에서 꼭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통해 가지고 영상을 받아서 오늘 저녁에 편안할 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독한 가난한 학생이 누구냐? 그 사람이었어. 지독했어요. 여러분 그분이 책낸 책을 봤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지독한 가난한 고학생. 자,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처의 이 어머니가 보고 복음을 줬어요. 이래가지고 그 집에 사이가 된 겁니다. 고학생이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이. 이래가지고 거기서 그 장모가 신학교를 공부를 시켰어요. 이래가지고 이 목사가 됐어요. 자기가 너무 고학생이고 어렵고 집에 배경이 없어 놓으니까 그 어려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줄 알고 늘 가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가가지고 연방 쓰러져 가는 곳에 가가지고 가가지고 먹을 것 갖다 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쉽게 말하면 그런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받았어요. 이분이. 복음을 받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전부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이래가지고 막 사회의 그 저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그러잖아요. 가천청사부터 해가지고 KBS 뭐 이런 부분 해가지고 안 들어가는 데 없이 제자를 이렇게 살리기 시작하고 그런 중에서 어느 날 KBS를 따라가고 북한에 그 찍으러 갔는데 거기에 가서 북한 사람들 도와주면서 북한 선교에 거기에 핵심 역할을 하게 되고 거기에 얼마나 소중하게 받든지 전도상을 받았다 하잖아요. 국민일보에서 받았대 전도상을.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이 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그 생각과 마음과 그 영혼의 그 중심을 바라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다른 거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면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 자녀로서 축복을 못 누른 그거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나 꽃이 아름답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 못 누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름답습니까 꽃들이? 그럼 여러분 하나님 자녀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꽃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눈이 시려가지고 눈이 빠져야 돼요. 그 정도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준 축복이에요. 그게 특별 은총입니다. 이제 특별 은총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특별 은총이에요. 천국 배경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천국 가기 전까지 누리는 겁니다. 이 천국 배경이라니까요. 그 전에 꽃들이 아름답다 일반 은총. 오늘 천국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누리는 겁니다. 천국의 배경.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대가지고 40일 동안 마지막에 이걸 말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늘 보좌의 축복. 사도행 1장 3절입니다. 히브리 12장 2절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설명했고 그런 속에서 한번 보세요. 저는요 나의 배경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움직일 때마다 찾으세요. 저는 주의 천사가 움직일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베드로 저 풍랑을 만난 바울까지 전부 주의 천사가 지금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아람 시대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 내려왔을 때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이 도단성에서 일어난 사건 한번 보세요. 그게 열왕기하 6장 14절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이 성읍을 아람 군대가 들어가지고 완전히 포위를 해버렸어요. 그래 엘리사의 종이 있잖아요. 사한이라서 심부름꾼. 이 사한이 어느 날 눈을 딱 떴단 말이에요.
아니 아침이라 눈을 보니까 막 아람 군대가 이게 이스라엘 성읍을 뭐 꽉 둘러싸가 있는 거야. 그것도 자기 서성 이거 엘리사를 잡으러 가지고 다 쌌단 말이에요. 집들을. 참 보통이라 하잖아요. 눈 보니 전부 다 아람 군대밖에 없어. 이래가지고 주여 큰일 났습니다 이러면서 엘리사를 막 깨우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지금. 그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더 많다. 이걸 어떻게 이 사안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산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사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사안이 다시 눈을 떴어요. 같이 기도했으니까. 눈을 다시 떠보니까 막 불말과 불병거가 거기서 다시 아람 군대를 쫙 둘러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의 배경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배경에 천사가 움직인다니까. 다니엘 6장 19절에 23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우상 숭배에 그게 절하지 않다가 사자굴에 들어간 겁니다. 아시잖아요. 그러니 이제 다리오 왕이 바벨론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참 좋아했는가 봐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막 사자굴에 다니엘이 빠진데 그거 가가지고요. 이래요. 그거 가지고 이제 살았나 죽었나 막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게?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랬잖아요. 참 그때 다니엘의 대답이 참 기가 막힌 거 있잖아요. 구원하다 그래 안 했습니다. 잘 있다 이야기 안 했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을 하옵소서 이랬다니까요. 세상에. 아니 사자굴에 빠진 사람이 그랬다니. 멋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주의 천사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에 하나님은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우울증 걸리고 힘들다 죽겠다 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 안 죽습니다. 왜냐?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은 잠시 힘들게 해가지고 복음 속에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일 뿐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떤 염려도 할 필요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배경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냐? 이렇게 하면 돼요. 신앙생활요 너무 간단합니다. 신분을 계속해서 누리는 겁니다. 천주교 그 양반들이 잘하는 게 하나 있다니까요. 늘 성부, 성자, 성령 하잖아요. 그건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거 믿어버리는 것이 누림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으면 그거 누려야 돼요. 그러잖아요. 거지처럼 살면 안 돼요. 누려야 돼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을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누려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단의 전략을 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으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뭐라고요? 이미 너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림을 넘어서 권세는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 이러면 어떤 일을 하니까 미리 정복하는 일이 일어나요. 미리 정복해요. 성경의 7명의 렘넌트, 히브리 11장의 인물들, 로마서 16장 인물들, 고린도전서 16장 인물들, 골로새서 4장의 인물들, 전부 다 그 인물들은 미리 정복했어요. 뭘 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끝입니다. 거의 끝이에요. 오늘 세상을 정복하는 그 비유가 뭐냐? 이 거물 비유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물 아시죠? 고기 잡는 거. 계곡에 가면은 왜 자연이다 그 보면은 계곡에 가고 고기 잡고 하잖아요. 그 거물이에요. 또 고기를 투망을 가지고 저 멀리 던지는 그것도 거물이고요. 거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메시지를 한 주간을 쭉 묵상하면서 제가 이 거물에 대한 게 느낀 게 있어요.
뭔가 하니까 오늘 48절에 보니까 48절에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물에 가득하며 위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나왔죠. 이 그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물에 가득하며, 내가 그물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오늘 1절에 그 30, 거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대로 여기에 47절에 천국이 나왔잖아요. 우리는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의 배경에 가지고 천국 배경 안에서 그물 안에 내가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다니까요. 이러니 제 과거가 이렇게 주마등처럼 쭉 필름처럼 스쳐 이렇게 와요. 그런데 거기서 나를 되돌아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렇더라니까요. 교회만 다니는 불신자라. 이 참 보통 문제예요. 교회 다니는데 불신자라.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 참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되돌아보니까 이 하나님이 안 믿어져. 그런 시절이 제가 35세까지 계속됐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리고 나는 더 잘 믿으려고 교회 가면 청소를 하고 막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딱 받게 됐어요. 복음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구약의 많은 사건들 일으켰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걸 보면서 거기에서 그 사건과 그 문제 속에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던 그 중요한 성경의 인물들이 이제는 내게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고 구원하고 나서 딱 보니까, 이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영적 문제에 걸려 있는 시달리는 사람이 보였어요. 이게 보이더라니까요. 내 모습이구나. 아니, 내가 이 세상에 이게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니는 불신자처럼 보였고, 영적 문제 때문에 또 시달리고 있었고, 제 모습이 그렇게 보여요.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받고 나서 양육을 쭉 받으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이 부딪혀 왔어요. 그때였어요.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때 제 주위에 환경이 좋아졌냐 안 좋아졌어요? 똑같았어요. 뭐 부부가 있으니까 부딪히는 거라든지 뭐 경제적이라든지 똑같이 그대로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편안해졌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셨다고 하는 그 부분이 이해가 되졌어요. 이게 은혜를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때가 내가 교회 앞에서 보니까 충성된 자가 되어 있더라니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이 보니까 이게 충성된 자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는 그게 충성된 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사랑 부치더라고. 그때 가서 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속에 있었고 시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온 것을 고백하고 나서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 했다니까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사랑을 붙였는데 가보니까요, 회사가 망해가지고요, 그 사무실에서요 술을 한잔 먹고요 뱅글뱅글 돌고 있더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거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비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거기서요 진짜 간절하게 손잡고 이렇게 영접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분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분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래가지고 이분이요 이제 계속 양육을 받으면서 똑같은 과정을 겪은 거 있잖아요. 충성된 자가 됐어요. 교회의 어느 날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되니까요, 이 사람이요, 전화가 왔어요. 선교를 하겠다고요. 하고 있다고요. 선교를 몇 군데 하고 있는데 10군데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참 놀라운 거 있죠. 제가 개척했을 때인데 제게도 선교를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 제가 받았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요, 놀러래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또 저 사천을 갔다니까. 사천인데 가니까 공장에서 목요일날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있잖아요. 간단하게 찬양 부르고 주일 말씀 그거 읽어가고 또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렇게만 했는데 그 회사를 전세를 걸지는 못해가지고요, 제가 소개해줘가지고요, 제가 전세입니다 이러면서요 달해주고요, 그 공장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를 사버렸어요. 참 놀랍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충성된 자가요,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딱 가져버리니까 그런 일이 났어요. 한 군데씩 한 군데씩 하나님, 내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을 할 테니까 하나님이 나를 한번 축복해 보세요, 이 기도했다 하잖아요. 그 뒤에 또 갔습니다. 가니까 그 뒤에 공장을 또 사버렸어요. 참 놀라워. 그 뒤에 가니까 또 그 옆에 있는 공장을 사버렸어요. 놀라웠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래가지고요, 그 뒤에 가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니까, 목사님 제가 그때 망해가 있었는데 지금은요 이 지역에서 제일 좋은 집에 삽니다 이러더라고요. 제일 좋은 집에 살 만큼 축복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건물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건물 안에만 들어가기만 해도 하나님은 시달려 있어도 충성된 자로, 사명자로 축복해 가십니다. 건물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 복음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러니까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48절에 보니까 거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참, 예, 좋은 것 있잖아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여러분, 이 무슨 말일까요?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풀물불에 또 던져질 인생이었는데, 그잖아요. 그 물 안에 들어가 가지고 구원을 받게 하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으신 자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간 겁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이 축복의 길로 간 거예요. 축복의 예정 속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인생의 작품을 남길 그 축복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에요. 못된 것은 내버려니라. 그래서 싸울 필요 없는 거예요. 다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건물을 내려야 되는가 하니까 생명 살릴 건물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생명 살릴 건물을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를 통해 가지고 서도권 복음화, 그리고 우리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갖고 237과 5천 종족을 살려갈 수 있는 건물을 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제가 어떻게 여기 지금 말이에요, 이 건물 말이에요, 수도권 복음화 237 5천 종족. 아니 이 237과 5천 종족이 그렇게 멀리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어느 날 제가 여기에 전에 여기 우동집이 하나 있었어요. 일본집 우동집이. 거기 가서 제가요 안에 가만히 우동을 하나 물어갔는데 5분 딱 생각했어요. 먹으면서 저 친구가 저기에서 얼굴이 까마니까 아프리카에서 왔을 것인데 복음을 줘야 될 것인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5분 동안 기도했는데 저 친구에 복음을 줘야 되겠다. 주인이 있고 그 친구가 있으니까 함부로 못 하잖아요. 주방에 있는데 5분 기도했는데 이 친구가 나오는 거 있죠. 참 그게 하나님 은혜야 하여튼. 이 친구가 하루 나왔어요. 홀에서 얼굴만 보였는데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요 불러갖고 명함을 주면서 요 앞에 교회에 목사인데 혹시 쉬는 시간에 오면은 차나 한잔 하자 이랬거든요. 말 알아들어요.
외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와 있는 사람 중에 말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잘합니다. 다 말 잘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더라니까. 자, 이래가지고요 왔어요. 삼청에 와가지고 제가요 뭐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 네 인생을 다 해결했다. 그리고 당신을 왜 이곳에 보내게 했겠냐 이야기를 했어요. 뭐 하냐니까 알바 해가지고 일하러 들어왔는데 어느 분을 만나가고 신학교를 다니고 있어. 야, 이제 큰 격이잖아요. 그래갖고 좋다. 신학 공부하는데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거 알아야 된다.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축복기도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기념일에 초청 한번 했어요. 부부를 또 초청했어요. 이래 용돈 줘가 보냈어요. 아니 이 친구가 틈만 나면 카톡이에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카톡이 들어와요. 지난번에도 계속 들어오더라고. 올해 계속 들어와요. 중간중간 잊을만 하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아니 기도를 했다니까요. 하나님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갈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저 토고에 가가 있어. 토고에 가가 있다니까요. 적도 토고 아프리카. 그래서 그때에 5분 정도 짧게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 있잖아. 아, 저번에 우리 탄자니아 그 최용석 목사님만 그쪽에 그 RU가 있는데 그쪽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 제가 이거요 최용석 목사님하고 딱 카톡에 초청해가지고 제가 글을 적었어요. 거기다가 그게 RU에 입학하라고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축복하셨냐? 그 RU에 자기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9월 달에 오픈을 한대요. 저게 시작한대요. 그렇게 이제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RU가 계약을 하는데 이 친구가 토고에서 탄자니아까지 비행기 타고 와야 돼요. 오겠다는 거예요. 그 오면은요 몇 달 동안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그리 하겠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요 237입니다. 이게 보좌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생멸 살릴 건물을 내려라. 합당한 조금만 이렇게 규모를 갖추면 돼요. 여러분 많이 안 갖춰도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규모를 조금만 갖추면 그렇죠.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지 않을 만큼 복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넘어지면 안 돼요. 왜냐? 사단이 계속 공격하거든요. 인생 실패하도록. 우리를 언약의 이 속에서 언약의 여정으로 인생의 여정으로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한 겁니다. 그냥 인생의 여정이 아니고 언약의 여정으로.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고 이때부터 이래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열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건물이에요. 건물 안에 이런 고기 저런 고기가 많이 놓잖아요. 좋은 고기는요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생명 살릴 좋은 고기 237과 5천 종족을 살려가는 그런 좋은 고기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생명 살릴 건물을 내려라. 건물을 내려야 돼. 그 건물을 내리는 것이 뭐냐? 이게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은 전도 운동이에요. 여러분 이게 전도 운동이라니까요. 건물 내리는 거지. 약간의 전도 운동 속에 있었는데 바울은요 영원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영세전에 감춰졌던 그 복음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게 나온 거예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작전은 어디에 있냐? 정말 진정한 전도운동은 뭐냐? 구원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영혼 구원이다. 이게 전도운동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전도자 중심으로 완전히 돌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으로 완전히 지구를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면은 여러분 주인공이에요. 그 여러 사람 모였잖아요. 싸울 필요 없어요. 다 싸우게 나눴고요. 마지막에 나타나는 게 주인공이에요. 마지막에 나타나가지고 해결하면 돼요. 제가 그랬더니 어제도 어디를 갔는데 막 싸우더라고. 오전에 모임에 갔는데 싸우는 거 다 보고 나서 제가 발에 딱 가운데에 이쪽 양보하고 이쪽 양보하고 가운데 그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을 한번 깨달아 버리니까 요셉 한 명 깨달아 버리니까 애굽을 통째로 붙여버린 거잖아요. 보디발을 붙여버렸어.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그 아내를 갖다가 붙여버렸어. 다 살려버린 게 있잖아요. 그 아내를 붙이는데 전부 다 그걸 안 하면 문제가 오는 건데 살려버린 게 있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래가지고 그 아내를 살리려고, 보디발 아내 살리려고 말이요, 이게 그러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강간햄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감옥에 가버렸어요. 이런데 하나님은 이 지금 요셉 한 명을 통해 갖고 애굽을 살리는 거 한번 보세요. 복음이 있으면 여유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그리고 사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환경 볼 수 있습니다. 왜냐? 복음이니까. 그 복음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했으니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전도가 이해가 되어지면은 정말 중요합니다. 인간관계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달라지게 돼 있다니까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보여요. 그러니 인간관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복음으로 살려야 되니까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다음에 양보하고. 왜냐? 복음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게요 인간관계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힘이 없어서 헌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힘이 없어서 양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회의 모범이었는데 믿음의 역사와 믿음을 가지면 역사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말 아닙니까? 사랑의 수고와 사랑하면 수고할 수밖에 없는 거. 소망의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인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알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방향이 딱 노는 거예요. 이게 전도운동이요. 다시 말하면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물을 내리는 전도운동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기 때문에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행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곳에 흑암, 저주, 재앙을 꺾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은혜에 참여된 자가 되는 겁니다. 은혜에 참여된 자.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지금 8절 안에 은혜에 참여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70 제자의 축복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백지교 안에서 70 제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70 제자를 세워가는 겁니다. 70군데 지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맞잖아. 그럴 리가 없지만은 그렇잖아. 여러분 여행을 갔어. 여행을 갔는데 진짜로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아끼는 여러분 딸을 이렇게 잊어버렸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리 가보고 맞저리 가면서 그게 70지역입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야 돼요. 진짜로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게 70지역입니다. 70군데 더 가본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그런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납니까? 70 종족이 보이게 되고 70 나라입니다. 이게 이번에 선교 대회의 주제입니다. 결론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까? 그 잘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러잖아요. 왜냐니까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따라갈 때에 뭐라겠습니까? 여기서 재물을 보낸대요. 움직이는 모든 선자리가 영광이 된대요. 그리고 생명을 붙인대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그 속에 들어가면은 인생은 뭡니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승리가 아니고 뭡니까? 응답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부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정말 어디에 문을 하나님 열어주시랍니까? 생업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번 주에 이 말씀대로 70군데 지역에 건물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 해보라니까요. 기도 제목을 적어보시라니까요. 그거를 한 5분만 묵상해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성령의 역사를 놓고 하나님 주의 천사 주의 군대 하늘 군대를 총동원시켜 주시옵소서. 이러면 허감 저주 재앙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이게 뭘까요? 응답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 응답이 어려움에 있을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을 때에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대기업의 회장들은 어떻게 됩니까? 응답 다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분들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나라에 임했냐 말이에요.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짐승들은요 주인이 괴롭히지 않고 먹을 것만 잘 주면은요 행복해요. 우리 인간은 그게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행복해도 어떤 사람이 돈을 쑥 줘도요 그게 맞지 않으면은요 안 받습니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뭔가 대접을 잘 하는데 오히려 그게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안 맞으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게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기에 응답이 하나님 나라 오는데 그냥 응답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언저리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의 복음의 건물을 내립시다. 그냥 건물이 아니고 생명의 복음의 건물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역사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업 앞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꺾일 줄 믿습니다. 237 5천 종족 살릴 만큼 증거를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생명의 복음의 건물을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의 병행을 가지고 하나님 그 놀라운 생명의 건물을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그 축복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생명 살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을 구원의 여정 속에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여정 속에 우리를 인도하셨사오니 충성된 자로 사명자로 하나님 주장해 주옵소서. 후대를 살리고 생업을 살려낼 수 있을 만큼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